오늘 우리가 우리 에스겔서를 매일 성경 우리 묵상집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대해서 다음 주,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 바이블 우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소개해 주시고 또 전체 구조와 핵심 내용들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지 좋은 강사님 또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쉽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8월 달에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성경 안에도 에스겔서에 대한 소개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미스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쉬운 메시지도 있고요, 쉽지 않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좀 쉬운 책도 있습니다. 잠언서나 시편서 같은 거 누구나 읽으면 그대로 이해되고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고, 이 에스겔서처럼 다니엘서처럼 묵상 환상이 있고, 묵상이 환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이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참 해석하기 어려운, 학자들도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완성되고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쉬운 말씀만 받고 내게 이해되고 정말 아이같이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또 어려운 단단한 음식도 먹어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자라가 되라, 그렇게 히브리서 우리 저자가 성도들을 권면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 힘든 이 에스겔서 묵상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읽고 묵상하고, 좀 더 어려운 부분은 또 왼쪽 편에 설명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곱씹어 나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 우리에게 충고, 책망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그냥 잠깐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성령이 기록한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묵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구원의 모습들을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도 참 쉽진 않은 본문입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듯이 여러분 계속 묵상하셨던 알듯이 1장에 하나님의 그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림으로 그리기도 좀 쉽지 않은, 얼굴은 네 모습이 있고 사람의 얼굴이 있고 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이 있고 날개는 네 쌍이 있고 두 쌍은 날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두 쌍은 자기 몸을 가리고 있고, 몸은 사람 같고 발은 또 이렇게 굽이 난 소의 발굽 같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들이 말할 때는 많은 물소리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놀라운 음성들이 웅장하게 퍼지는 그런 모습들, 영광 가운데 있는 이런 생물, 그것을 그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밑엔 또 엄청난 바퀴 4개가 돌아가고, 바퀴가 바퀴 안에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이 그룹들의 모습, 그 위에 있는 보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그룹들의 모습들이 10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룹들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결국 에스겔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해석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어느 곳을 보더라도 오늘 이 말씀 또 3가지 이 보좌의 영광이 나타난, 그룹들의 영광이 나타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룹들이 나타난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온 땅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룹들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그룹들을 설명할 때는 4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룹에 얼굴이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습니다. 몇 명의 그룹이 있습니까? 4그룹이 있습니다. 날개는 몇 개가 있습니까? 각 그룹마다 날개가 2쌍씩 4개가 있습니다. 바퀴는 몇 개가 있습니까? 각 그룹마다 또 하나씩 또 4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4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4의 4, 16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그룹인데 처음에 1장에 나올 때는 이들을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생물. 고유명사가 될 수 없는 말이죠. 생물, living creature라는 거죠. 살아있는 creatures, 물건,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living creature. 그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하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는 소의 모습이에요. 가축 중에 가장 힘 있는 소의 모습, 들짐승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사자의 모습, 나는 짐승 중에 가장 힘이 있는 독수리의 모습, 이 4 짐승,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자들의 얼굴이, 그런 강력한 크리처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영광도 놀라운데 그들이 바치고 있는 그 그룹들 위에 궁창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녹보석 같은, 홍보석 같은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궁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위에 놀라운 이 영적인 세계, 그룹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 그 위에, 그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장 1절에도 이에 내가 보니 1장에 보았던 것을 다시 본 겁니다.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바로 그곳에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게 중요하냐는 거죠. 왜 이 시기에 에스겔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그룹들의 영광과 그 위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냐는 겁니다. 에스겔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1장 2절에 나옵니다. 1장 2절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1장 2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첫 번째 받았던 비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10장은 8장 1절에 다시 나오는데 6째 해 6째 달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그죠? 포로 잡혀갔습니다. 왕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도 함께 잡혀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는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합니다. 남유대는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는데 바벨로니아 왕국, 새로 생긴 신흥 왕국인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 가져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포로는 여호야김 왕 때 605년, 기원전 605년에 첫 번째 바벨론이 침략해서 많은 포로를 잡아가고 성전 곳간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뺏어갔습니다. 약탈해 간 거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갔던 때가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 그리고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때 597년이죠. 그때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약탈해 가고 포로를 잡아갑니다. 에스겔도 아마 이때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침략했을 때는 587년인데 한 10년 후죠. 그때 침략했을 때는 포로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부녀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아이벤 자는 배를 갈라서 떼어내서 죽이고, 성도 다 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태워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초토화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가 587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았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 시기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려네.
그리고 이 8장의 비전, 우리 10장의 비전으로 나오는 것은 6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597년에 두 번째 포로 잡혔을 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는데,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6년째 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이 더 지나면 587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바로 그 사이에 포로 잡혀간 바벨로니아의 그발강 가에 앉아 있을 때, 포로 잡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자기 나라는 아직은 존재하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5년 후에 완전히 초토화돼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포로 잡혀와 있습니다. 유대의 많은 장로들과 함께 포로지에서 끌려와서 그곳에서 이방 나라들 어느와 다른 그곳에서 앉아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스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포로 잡혀왔던 그 민족들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국 역사랑 조금 비교해 보면 을사늑약이 통해서 조선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외교권만이 아니라 나라의 국가의 모든 권한을 일본에게 강점당하는 시기가 곧 오게 되죠. 바로 그런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포로 잡힌 백성들의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유대 나라는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끌려와서 이렇게 포로의 신세로 남의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옛날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신 여호와와 바벨로니아의 신인 말둑의 전쟁이었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이기면 전쟁의 모든 노력한 물건들을 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다고. 어느 신이 더 강력한가? 어느 신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는가? 신과 신의 전쟁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말둑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나라의 크기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군대의 크기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세력들 앞에 서 있습니다. 곧 멸망할 위기에 그들을 도와줄 아무런 사람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스라엘이 범죄하긴 했지만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했을까? 그 정도 악했더라도 하나님 왜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을 도와주지 아니하시는가? 바벨론에 있는 말둑 신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말둑이 진정한 신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낙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생명체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흐름 앞에서, 세상의 권력과 힘과 돈 앞에서, 세상의 지혜 앞에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무나 보잘것없이 엮여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의 힘이 너무나 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돈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시대에, 약육강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문화 아래서 경제가,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권력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없습니까?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나타나는 권력과 돈의 힘이 더 빠른 것인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무 무기력할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감동하여 그의 영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난이 있을 줄 압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한 그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능력도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라 작은 질병도 바이러스도 나를 흔들 수 있고 큰 질병이 와서 내 생명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에 돈 많은 사람과 권력 가진 사람 앞에서는 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좌절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이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왜 내가, 우리 가정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십니까? 하는 그런 좌절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 때가 혹시는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스데반이 고난 가운데 순교당할 때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치는 폭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며 잠잠하게 천사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였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기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자기를 바칠 수 있었습니까?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다소에서 고난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혼자서 전도하며 수없이 매를 맞고 동족들에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조금 더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도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아무것도 이제 알 수 없었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오늘 이 에스겔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에게 선포하시면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아니고, 한일 또 무역 또 갈등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요, 경제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을 열어서 다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다시 굳건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영광은 불순종하는 백성을 떠나십니다. 오늘 이 영광을 10장에 보여주셨는데 그냥 읽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영광이 그 백성과 함께 계셨는데, 성전에 계셨는데 떠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지금 떠나는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해서 그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떠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슬픈 광경이죠. 10장 4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그룹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어디 계셔야 됩니까? 지성소 안에 계셔야 되죠. 그룹 그 위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들 그 위에 좌정하십니다. 근데 나와서 성전 문지방으로 지금 움직이셨습니다. 18절로 가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또 그룹들 위에 올라가셔서, 19절로 가면 성전의 문지방에 나가서 이제 동문에 이릅니다. 성전의 문지방에 계시다가 이제 나아가서 동쪽 문으로 지금 움직여 가십니다. 지성소에 계시던 거기에 좌정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올라가시면서 문지방으로 나오시고 이제 동문으로 나오시고 이제 곧 떠나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까? 에스겔서 8장 6절 말씀 보면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백성,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장 10절 말씀 보면 성전 안에 담을 허니까 그곳에 각양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우상을 그 벽에 그려놓고 있다.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십니다. 그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가증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나시고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숯불을 그 위에 쏟아버리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 있을 때,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정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라 말씀을, 겉은 번드러한데요 속에는 온갖 악독과 더럽과 탐욕, 자기중심이 가득한 자, 교만이 가득한 자,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행하는 그런 경건이 가득한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 같은데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한 자의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몰아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이 성전을 떠나려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종교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우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나라는 우상은 없습니까? 자녀라는 우상은 없습니까?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우상은 없습니까? 안정된 삶이라는, 돈이라는 우상은 없습니까? 남편, 아내라는 우상은 없습니까? 우리 속에 탐심과 속이는 것은 없습니까? 남을 험단하고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내고 남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끊어야 할 나쁜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행동은 없습니까? 그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가득하자, 우상 숭배로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시며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며 마지막 회복되는 이 새 예루살렘에도 더럽고 가증한 것, 속이는 것,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곳을 떠나려고 하신다는 거죠. 영광이 떠나려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비전을 통하여서 이 에스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설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제단 숯불에서 나오는 그 숯불로, 그룹들 사이에 나오는 그 숯불로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의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장을 지금 보았지만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묵상할 내용입니다. 특별히 1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6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도달할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떠나버리십니다. 영광이 떠나버리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가 계신다고요? 그들이 쫓겨간 이방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있는 몇 명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위에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건물에 박혀 계신 분이 아니고, 종교적 형식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 백성,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당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가셔서 그들 위에서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잠시 그곳에 있겠다 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잠깐만 있다가 가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난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 17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흩어진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며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다시 주리라.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서 살과 같이 아름다운 부드러운 살과 같이 고기처럼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당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400년 후에, 500년 후에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이 땅에 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보좌의 형상 같은 게 있다고 그랬죠. 그 보좌 형상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의 형상 같다.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이 없습니다. 빛으로,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천둥과 번개로 나타나시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 위에는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사람의 형상 같은 분이 거기 앉아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룹들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의 형상 같은, 사람은 아직은 아닌데 사람의 형상 같은 분. 박사들이 얘기하죠. 성육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고 작정하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심판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재앙을 대신 받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 사람과 같은 형상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좌에 앉아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거하신다는 단어가 아니라 텐트를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성막을 치신다, 날개를 펴서 그 백성을 덮으신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임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아무나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 한 방송국에서 TV 뉴스에서 교회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나와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지금 무너진 교회를 재건해야 될 때가 아닌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가 지금 정치할 때냐, 교회가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점잖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게 교회인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목사인가 생각할 때도 있죠. 이게 성도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에게는 잘 안 하지만 남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공감하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오직 우리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그의 날개를 펴시고 우리를 커버하시면서 대신 그 재앙을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죠. 다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을 열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삶의 현실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은 너무나 커 보일 그때 다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연약하지만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하고 또 보좌 위에 계신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